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단절이니까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공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두 번 읽겠습니다. 짧으니까요. 창세기 1장 28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올해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고, 첫 번째는 바로 모든 게 우연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바라기 때문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진화론에 대한 사람들의 무지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화론이 얼마나 엉성한지, 그 진화론에 대해서 이것들이 어떤 많은 문제가 있는지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나요? 예, 우리가 너무나 열심히 공부하다 보니까, 점수를 얻기 위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고 넘어갔지만 그러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배격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맞이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대안을 인간들은 찾는데, 하나님이 없음을 인정하고 또 그것을 믿으려고 하다 보니까 이 창조, 하나님의 창조를 대시하는 대안에 대해서 진화론을 찾았던 거고요.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함께 믿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배격하는데 사용을 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 우리는 살아오면서 나 중심의 삶을 훈련받아요. 우리 하율이가 태어났지만 하율이가 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세상은 하율이를 중심으로 돌고 있죠. 예, 그렇게 훈련받습니다. 자기가 최고인 줄 알 거예요, 지금. 지금 저 방에서 또 놀고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멋지고 제일 잘나고 제일 세상이 자기들 중심으로 돈다라고 하는 느낌, 마치 에덴 동산을 사는 것과 같은 느낌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훈련받고 자라다 보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와 행복, 내가 내 마음대로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어느 누군가가 갑자기 찾아와서 내가 너의 주인이다 라고,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면 본능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튕기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당신과 저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본능적으로 그분들이 느끼는 거 뭡니까? 자유와,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자유, 행복, 이 모든 것들을 구속당할 수밖에 없다는 어떤 위기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려고 하기보다 벌써 본능적으로 우리의 자아가 하나님을 밀어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 예수 믿으라고 해서 믿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그 사랑을 믿게 되면 오히려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평안하고 오히려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깨달을 때 그분들은 내가 오히려 하나님 안에서 존귀해지는구나, 이걸 느낄 때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본능적으로 그들은 자신을 사랑하고 있고 그 사랑에 대해서 빼앗기는 걸 굉장히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설득할 그런 책임이 있는 겁니다. 하여튼 사람들은요, 자기 중심으로 이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어떤 모든 것도 다 내게 이득이 되느냐 또는 나에게 그렇지 않느냐, 이게 선악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한테 이득이 되면 선이 되고 내게 악이 되면, 내 해가 되면 악이 되는 거죠. 진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옳고 그름을 따질 때 그것들이 내 기준으로 보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잘못된 길로 갈 때가 많이 있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우연이기를 바라는 이유가 뭘까요? 예, 우연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이 중심에 설 수 있는 거죠. 예, 진화론이기 맞기를 바라는 마음의 기저에는 내가 주인으로 살고 싶은 내 자아의 몸부림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의 구속도 누구의 간섭도 원치 않습니다. 내가 우상이 됐으면 좋겠고 내가 신이 됐으면 좋겠고 예, 그러한 욕망을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것을 사탄이 알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을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쪽으로 막 그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죠. 요즘 아이들 보는 뭐라 그래요? 아이돌이라고 하잖아요. 연예인들. 아이돌이란 뜻이 우상이란 뜻 아닙니까? 그 사람들은 아 요즘 아이돌 뭐 멋지다 어느 순간에 사람들이 우상이 돼버리는 예, 그러한 것들을 그래서 많은 청소년들이 자기도 우상이 되고 싶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여튼간에 그렇게 이론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배격하는 데 사용하고 또 그 이론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지지하면서 자신 안에 있는 불안 심리를 자위하는 쪽으로 활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로마서 1장 32절에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만 그렇게 행하면 이상해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렇게 행하게 만들어서 그 안에서 평안함, 안정감을 누리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나만 거짓말하면 다른 사람 다 참되고 나만 거짓말하면 나만 나쁜 놈 되는데 모두가 거짓말하고 그러면 거짓말해도 그게 일상화되니까 뭐 남들도 다 하는데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 그게 죄에 대해서 무뎌지게 되고 그러다 보면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격화하고 우상화하는 것이 그 심리적인 충동을 느낍니다. 요즘에 뭐 푸틴이나 시진핑이나 이런 분들 지금 뭐 그렇게 다른 나라들에 뭐 침범하면서 다른 나라들 약탈하고 뭐 힘들게 하는 거기에는 어떻게 보면 자기 때에 어떤 업적을 위대한 업적을 만들고자 하는 그런 신격화하고자 하는 마음이 그 안에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마음들을 충동질하는 사탄에 의해서 세상은 그렇게 만들어져가고 많은 사람들은 나도 모르게 그러한 충동에 휩쓸려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듣고 싶어하는 게 무슨 말이냐? 사람이 먼저다. 이런 얘기 되게 듣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한동안 우리에게 대통령에 의해서 사람이 먼저다. 이런 말이 유행했던 때가 있죠. 지금도 사람이 먼저다 하면 거기에 대해서 아닙니다 말할 수 있는 분 있나요? 우리도 어떻게 보면 사람이 먼저다 하면 굉장히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오늘의 주제가 사람이 먼저다. 이게 제목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사람들이 먼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할까요? 모든 만물 중에 사람이 왜 먼저일까요? 근거가 뭘까요? 우리는 만물보다 힘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그거는 지혜입니다. 지혜. 모든 만물보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힘은 지혜예요. 우리보다 새들이 잘 날잖아요. 그죠? 우리는 날지 못합니다. 표범이 우리보다 빠르죠. 물고기 중에 고래 뭐 어떤 물고기도 인간보다 헤엄을 다 잘 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을 이겨내고 그들이 우리를 당할 수 없는 것은 우리가 지혜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혜로 우리는 비행기를 만들고 그래서 새보다 빨리 달려요. 예, 우리는 자동차를 만들어서 표범보다 빨리 달릴 수 있고 우리는 잠수함이나 배를 만들어서 고래보다 더 헤엄을 바다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죠. 예. 그래서 인간에게 주어진 지혜, 그 지혜로 인해서 우리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동물도 다스릴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만물의 영상이다라고 우리 스스로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요. 네. 지혜의 힘으로 우리는 만물을 다스리고 또 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제일이라고 생각하기니까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선악의 기준도 우리가 세워서 우리가 판단합니다. 네. 가치의 어떤 그런 그 귀천까지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매깁니다.
기준이 인간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인간 스스로 그것이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최고인 이유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다. 지혜가 어떤 동물보다 많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제일 뛰어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고 보니까 힘의 우열을 가리는 기준이 지혜가 된다면 사람 중에서도 지혜가 많은 사람과 지혜가 적은 사람이 있죠. 거기에서도 우열이 가려지는 그러한 일이 생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도 참 안타까운 건 그렇죠. 뭐 서울대 나오고 막 박사학위 받고 이런 사람과 집안이 어렵고 힘들어갖고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집에 태어나서 학교 근처에도 못 가본 사람이 있다면 우리도 모르게 누구를 더 귀하게 여길까요? 서울대 나온 그 사람은 귀하게 여기기 일반적이죠. 왜 그런가요? 그가 더 지혜롭다고 생각하니까요. 그래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혜가 넘치고 지혜가 많은 사람, 또 지혜가 적고 지혜가 없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사람 위에 사람 있고 사람 밑에 사람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사람이 먼저다. 왜? 지혜롭기 때문에. 그것이 기준이 된다면 이로 인하여 인간을 차별하는, 그리고 차별을 조장하는 무서운 말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무심코 사람이 먼저다라는 뜻의 의미를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사용하면서 어쩌면 사람을 차별하는 도구로 나도 모르게 살아가고 있지 않겠죠.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 뜻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또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사람이 먼저다라는 말. 왜? 존재 자체가 귀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본다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저는 이렇게 질문하고 싶어요. 누가 우리를 귀하다고 여겼나요? 어떤 동물, 어떤 사물, 인간을 귀하다고 그 인정해주고 그러한 가치를 인간에게 부여했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렇게 부여한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면 힘으로 눌렀죠. 우리 지혜로. 뭐라고 할 짐승도 없지만 만약에 짐승들이 말이 튀어서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우리가 집에서 키우는 개나 강아지가 우리에게 말을 한다면 나는 당신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난 너보다 귀해 라고 말한다면 그들이 인정할까요? 네. 세상에는 동물과 인간을 똑같이 보는 분들 있죠. 그래서 요즘에 동물들 많이 기르면서 동물들 갖다 막 아들, 딸로 여기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동물권과 인권은 똑같은 거다. 왜? 모든 동물은 동등하니까. 이렇게 보시는 분들이 많이 있죠. 그분들의 입장에서 사람이 먼저다. 왜? 존귀하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모든 동물은 다 존귀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동물들은 우리에게 그렇게 존귀하다고 동물들이 우리를 존중해주지 않았어요. 인정해주지도 않았어요. 어느 순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여깁니다.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이 먼저다 그러면 아니요 라고 말할 사람 없죠. 다들 좋게 생각하죠. 네. 왜냐하면 그 말을 들으면 우리의 이득이 되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먼저다는 말을 할 때에 우리는 자긍심을 느껴요. 내가 사람이 된 거에 대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가 저를 개나 돼지로 만들 수도 있었거든요. 네, 근데 내가 사람이 되어 있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사람이 먼저다 했을 때 모든 동물보다 내가 먼저인 거에 대한 자긍심을 갖게 해주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모두의 공감을 이끌어내줄 말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평등과 인권이라고 인권을 주장할 때에 사람이 먼저다는 그런 말을 사람이 귀하다는 말로 해석을 해서 주장을 하면 모두가 동의를 하죠. 오늘날 평등과 인권은 굉장히 중요한 대세이고 모두의 그런 관심사입니다. 인간은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에서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사람은 없습니다. 평등할 권리는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렇죠? 누군가에게 있어서 평등에 내가 어떤 침해를 당하거나 또는 누군가의 남의 권리를 강탈하는 것은 굉장히 잘못된 거다 우리는 생각을 하죠. 그만큼 인간은 평등하다는 것, 인간으로서 가지는 소중한 권리이기도 하고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해요. 그죠?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한데 다른 면에 있어서는 불평등한 게 너무나 많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소유의 불평등을 경험하면서 태어나요. 어떤 사람은 부잣집에 태어나고 어떤 사람은 가난한 집에 태어납니다. 소유의 불평등이 있습니다. 능력의 불평등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참 공부를 잘해요. 고등학교 때니까 너무 부러운 아이가 하나 있었어요. 맨날 놀러 다니고 공부도 안 하는 것 같은데 걔는 시험만 보면 보통 반에서 1, 2등 그냥 하더라고요. 무슨 비밀이 있을까?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래요. 걔는 책을 한번 딱 읽으면 그냥 책장이 넘어간대. 우리는 아무리 읽어도 다음 장 넘기면 그 다음 장이 생각이 안 나는데 돌아갔다 몇 번을 해야 여기에 새겨지는데 그 친구는 그냥 사진 찍듯이 이렇게 찍힌대요. 얼마나 부러워요. 다들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렇게 태어날 때부터 능력의 불평등 속에서 우리는 태어나는 거예요. 네. 참 환경의 불평등, 능력의 불평등 여러 가지 또 태어날 때 어떤 이는 약하게 태어나고 어떤 이는 강하게 태어나기도 하고요. 네, 그러는 가운데서 불평등 속에서 우리는 평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외부에 드러나는 뭐 지혜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 가지고 평등을 얘기하면 결국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약자들의 입장에서는 모여갖고 강자를 깎아내리고 싶잖아요. 그래야 평등해지니까요. 강자의 입장에서는 자기가 누리고 있는 기득권을 빼앗기고 싶지 않으니까 약자들을 영원한 약자로 만들기 위해서 법과 제도를 통해서 찍어 누르기는 거죠. 이게 세상인 거죠. 평등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평등하지 않은 세상. 그래서 그것을 억지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공산주의가 되는 거고요. 그 자본주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불평등한 부분을 인정하면 또 평등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많은 잡음들이 일어나고 여기저기서 갈등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회가 그렇습니다. 북한의 주체사상탑에 헌시 비문이 하나 있는데 그게 언제 쓰여지냐면 1982년 4월 15일 날 쓰여진 헌시 비문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답니다.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는 것이 주체사상의 기초입니다. 이런 글귀가 있습니다. 예,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랍니다. 모든 것을 결정한답니다. 굉장히 좋은 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먼저다라고 한 그 말이 우리에게 들려질 때 그 배경이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을 위하는 것 같은데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니까 소수의 처리. 그러니까 북한 사회에서 소수의 처리는 공산주의의 그 김일성 일가의 독재를 미화하는 말로 쓰여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동물농장이라고 한 그 책도 있잖아. 그 내용에도 보면 돼지가 얼마나 영리한지. 그래서 모든 동물은 평등하다. 나중에 보니까 돼지가 자기들끼리는 평등하지 않은 거예요. 다른 동물들은 우유를 못 마시게 하는. 그래서 자기는 우유를 마셔요. 되게 웃겨요. 다른 동물들은 인간처럼 침대에서 자면 안 돼요. 인간하고 우리는 다르기 때문에. 근데 자기는 침대에서 자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이 공산당들의 잘못된 어떤 부분 이제 꼬집는 그런 동화가 이제 동물농장입니다. 그런데 내용에 보면 이 공산당들이 자기 나름대로의 인간이 최고고 또 그 인간이 결정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거다. 모든 것은 다 인간이 결정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인간 중에 인간은 소수의 철인이죠. 그 나라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이런 그런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평등을 말씀하시지만 진정한 인권은 하나님, 절대적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말씀하고 있어요. 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합니다. 아멘. 네,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상대를 무시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을 무시하신다고 여기십니다. 제 말이 아니고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자요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나도 모르게 마음속에 멸시하는 마음이 있다면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분 또한 하나님이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분을 멸시하면 나를 멸시한다고 주님은 그렇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을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존재하게끔 하나님은 높낮이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불평등하게 만든 이유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물이 흐르기 위해서 높낮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부모가 있고 자녀가 있을 때 부모로부터 자녀는 사랑을 받는 거예요. 똑같이 평등하면 서로 나눌 이유가 없죠. 오히려 주는 게 내가 주고받는 게 부담스럽죠. 안 줘도 되는데 나 다 있는데 자꾸 주면 또 내가 뭔가 줘야 되잖아요. 부담스럽잖아요. 예. 그러나 이런 높낮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서 경험케 하고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고 훈련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면 이 땅을 하나님이 그렇게 만든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불평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래요. 예수 믿어도 왜 세상이 이렇게 불평등할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라고요. 우리 안에서. 그 세상이 어디냐면 교회입니다.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경험케 하는 것. 그래서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하셔서 만든 교회를 보세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하지 아니하면서 모두 갖고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나눠주는 균등하게 만들면 서로가 행복해지는 세상. 그런 세상. 불평등하기 때문에 평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균등으로 나아갈 수 있는 세상.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불평등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불평등이 균등으로 나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동의할 때 그 불평등이 평등화되는 거죠. 그러므로 세상은 평등해질 수 없어요. 아무리 평등을 얘기해도 오히려 평등을 얘기할수록 세상은 갈등과 번민과 서로 싸움하고 분쟁하는 일밖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내가 평등하게 하리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그 말 속에는 그렇게 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서 자기가 돼지처럼 그렇게 일종의 철인이 돼서 지배하겠다는 욕망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평등하게 만들었을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이러한 그 불평등 안에서 우리가 평등할 수 있는 그 인권, 하나님으로부터 찾아야 되는 겁니다. 인간이 자연을 다스리는 권한도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잘나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여해 주셨다고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을 때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정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답니다. 복을 주셨답니다.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을 다른 동물을 들을 줄만 알고 깨달을 줄 안다. 얼마나 불평불만하겠어요. 왜 저들이 뭐가 잘났다고 저들에게 그런 말씀을 주십니까? 라고 만약에 다른 동물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불평등하십니다 얘기한다면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요? 다행히 못 알아들으니까 우리에게만 그 말씀을 주셨으니까 우리는 복을 얻은 것이죠. 자연이 피조물인 자연이 서로 합의해서 인간에게 그런 권한을 부여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절대자이신 창조주이신 그분이 우리에게 절대 권위를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은 우리에게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똑똑한 그런 원숭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없는 이유는 만약에 인간을 갖다가 지배하려고 들으면 그는 죽어요. 여러분도 여러분 사는 집안에 바퀴벌레 들어오면 뭐 같이 살자 이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바퀴벌레 살아야 될 곳은 밖에요. 그러면 우리 눈앞에 안 보이면 걔는 살아요. 안 죽여요. 근데 우리 사는데 왜 와서 돌아다녀? 그러면 이제 걔는 죽는 거죠. 우리가 심판을 내린다니까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성경이 뭐 잘못된 거 나옵니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권한이거든요. 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주신 절대 권한을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인권이 진짜 인권인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권을 챙기는 데 있어서 사람이 먼저다면서 우리끼리 먼저다고 하면 그 안에서 그것의 근원이 뭐고 근거가 뭡니까? 우리는 지혜로우니까 거기서 또 이렇게 차별이 생기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모두가 존귀하고 평등한 존재입니다라고 하면 누구도 왜? 하나님이 권위를 부여해 주셨는데 누가 그 권위, 절대 권위 앞에 말을 할 수가 있고 대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는 사람이 먼저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다 얘기를 해야 돼. 그래야 절대적으로 인간의 인권이 보장이 되는 거고요. 세상의 질서가 유지가 되는 거고요. 세상의 진정한 평화가 되어지는 거예요. 아멘? 네, 이런 비밀이 있습니다. 네, 근데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자유를 빼앗기는 것 같고 하나님을 인정하면 내 인권을 빼앗기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막 본능적으로 예수 믿으라고 하면 도망가기 바쁘고 거부하기 바쁘고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먼저일 수밖에 없는지를 알아야 가서 그들에게 설명을 해줄 수 있잖아요. 우리도 마음속에 모르면 뭐예요? 정말 그런가? 믿긴 믿어야 되겠는데 뭐지? 나의 인권 어디서 왔지? 나도 헤매고 있다면 그들에게 나가서 우리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 제가 준비는 그리스도의 편지를 여러분의 나중에 책을 통해서 드릴 텐데 잘 읽어보시면 이런 부분을 잘 정리해놨습니다. 여러분들 머릿속에 잘 기억하시고 전도하는 데 사용하시면 아니 또 내 믿음을 보호하는 데 사용하시면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말씀 서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인간이 지혜롭기 때문에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지혜는 누가 주셨는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잠언 2장 6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니요. 이 말씀 읽어보셨나요? 자세히 안 보면 그냥 넘어가는 본문입니다.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주님이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다니엘 2장 21절에도 보면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니까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39장 3절에서 17절 내용에 보면 뭐라고 나왔냐면 타조는 나머지 이하 생각 마지막에 17절에 타조는 하나님이 지혜를 베풀지 아니하셨고 총명도 주지 아니함이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총명을 주시면 우리들이고 타조와 같은 동물들은 안 주셨대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습니다. 지식과 명철을 주셨어요. 어떻게 주셨냐면요. 정말 하나님은 지혜로우신 분이에요. 여러분 창세기 1장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동물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나무일 수 있지만 주시고 뭐라고 했냐면 말을 걸었다는 거예요. 이런 말걸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중에 선악과에 대해서 제가 처음 말씀드렸는데요. 이 말을 걸었다라고 하는 데서 지혜가 생겨나는 거예요. 예, 아무리 하율이가 이뻐도요. 저 하율이에게 엄마가 말을 못하셔가지고 말을 안 하잖아요. 제 말을 못 배워요. 말을 못하면 생각을 못합니다. 생각을 못하면 지혜가 안 생겨요. 그러니까 말을 한다라고 하는 건 생각한다는 거고 생각은 지혜를 발동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그 말을 누가 하게 만드냐면 엄마가 말을 시키니까 끊임없이 말을 시키니까 아이가 어느 순간에 말을 하기 시작한 거야. 근데 그 말을 처음에 가르치신 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시다. 아십니까? 너희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말씀하셨다니까요. 그 말걸음이 있었다니까요. 거기서부터 우리는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가 생긴 거예요. 근데요, 지혜는 분별력이라고 하는데 분별력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생각해보시면 오묘하다니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큽니까 작습니까? 사람마다 다 달라요. 어떤 분이 이거 작아요. 어떤 분은 커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비교하면 이거 작아요? 커요? 작아요. 그죠? 요거보다 내 손가락보다 커요? 작아요? 커요. 그럼 이거 작은 거야? 큰 거야? 모르죠? 비교해야 되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가 있어서 우리는 비교가 가능해져요. 비교할 때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동물도 뭐 해주고 물론 개도 그거 하긴 하더라고요. 작은 거하고 큰 거하고 보면은 이렇게 보거나 큰 거 이렇게 주인이 먹잖아요. 맹 하더라고요. 왜 작은 거 주냐고 그러긴 해요. 그런데 어쨌거나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을 걸으시고
그렇게 비교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을 주셔서 우리가 인간이 될 수 있었던 거고 그 지혜를 우리가 갖게 되었던 거지. 여기서부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런 지혜의 원천이 어디다?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네. 그러므로 지혜를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되어져 가는 데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지혜인데, 그래서 야고보서 1장 5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런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지혜를 배웁니다. 우린 끊임없이 지혜를 배워요. 근데 그 지혜의 원천이 뭐냐면 하나님이고요. 그 지혜를 알고 마지막에 가서 지혜의 근본이신 그분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평생 살아가면서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태어나는 거예요. 그럼 제가 지금 저 복도에다가 다 붙여놨는데 그냥 보기적으로 붙인 게 아니고요. 읽어보세요. 제 목회의 모든 것을 거기다 담아놨어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지금 우리가 내 신앙이 뭐고 내가 왜 사는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만든 교회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지 내 신앙의 위치는 어딘지 제가 다 적어놨어요. 요약해서 한번 시간이 되시면 꼭 한번 읽어보시고 나랑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과 모양을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로 하고요.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일수록 우리 안에서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요셉도 그랬고 다니엘도 그렇고 지혜가 굉장히 충만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존귀한 사람이 됐어요. 우리 안에서 대통령 아무나 뽑아요? 우리가 볼 때 참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 뽑잖아요. 그렇죠? 지혜를 많이 가질수록 존귀함을 입는 건 맞습니다. 근데 그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존귀함도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존귀하다는 근거가 우리 스스로 갖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얼마나 존귀한지 아세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보다 우리 생명이 귀하다고 입증해 준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십자가.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던지셨다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물속에 지금 빠져갖고 죽게 됐어요. 정말 저분을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기 때문에 저분을 살리고 싶어요. 나 수영을 못해요. 그렇지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 거. 내버려 둬요? 진짜 나보다 저를 더 사랑한다면 내가 뛰어들겠죠. 수영하고 못하고 중요한 게 아니라. 예전에 보니까요. 어떤 아이가 저기 있다 그래서 물속에 빠져가 허브적거리 가장 먼저 달려가는 사람 누굴까요? 엄마요, 엄마. 수영을 할 줄 몰라도 다행히 엄마가 수영을 잘하니까 살려냈지만 죽고 살고 그런 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죽으니까 제 생명을 살려야 되겠다는 일념 하나로 그냥 뛰어가는 거. 내가 죽어도 상관없다. 그게 사랑이잖아요. 그 사랑을 우리 하나님께 주신 거죠. 그만큼 우리가 존귀하다는 거예요. 그 어떤 동물에게, 어떤 만물에게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내가 너 때문에 죽는 거라고 하는 존재는 없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지혜로울 수 있는 근거, 우리가 존귀할 수 있는 근거, 하나님으로 도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먼저다는 말에 속지 마십시오. 사람이 먼저다고 말하는 순간 그 사람은 어쩌면 자기 자신을 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이 사람인 내가 먼저다. 결국은 자기를 세우고 통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자 사용하는 하나의 멋스러운 표어일 뿐이죠. 그러나 진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우리를 존중해주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세우시고자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먼저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